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실은 이제 조직 신학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주제를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구원의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종말론에 사실은 해당하는 전체적인 부분을 공부를 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종말론을 정말 잘 배우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 우리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셔야 돼요. 정말로.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요. 자, 이단들의 가장 큰 이 문제가 바로 이 죽음, 마지막 때, 다음 생, 이것에 이 주된 그들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또한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떠한 과정을 밟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펼쳐지는지를 성경 안에서 하나하나씩 알게 된다면 그것을 들어보지 못한 다른 것들은 모두 다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제가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양 목사가 이야기하니까요. 7가지 정도의 카테고리 안에 정도의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어디 가서 이게 조금 약간 사자 같은데? 라고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왜? 들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최후의 심판인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최후의 심판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성도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심판받는 건 그렇다 치는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죽은 사람들은 심판 안 받아도 되지 않나요? 이미 죽었잖아요.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바로 우리는 우리의 방향성,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바로 최후 심판의 목적은 우리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리고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방향성을 아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창세 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심판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크게 하셔야 돼요. 확신을 가지시고. 목사님 제가 아직 조금 고민스러운데요. 기도를 좀 더 하셔야 돼요. 말씀을 좀 더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심판의 목적이 구원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미 결정해 놓고 나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을 최후 심판 때까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주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끝까지 이루도록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판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는 이 단계가 구원 서정의 9가지 단계 중에 바로 성도의 견인의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미래에 대한 최후의 운명은 최후 심판 이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14만 4천 명 모아야 우리가 인치심을 받고 천국에 간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심판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왜 심판이 필요할까요? 심판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심판의 목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네, 심판의 목적이 우리 구원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 최고조로 드러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는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최고조로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고, 불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가, 바르신가, 정말로 기준에 딱 부합하는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조의 모습이 바로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후의 심판은 각 사람에게 영원히 살 곳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불못, 낙원, 음부, 이런 지역적인 부분들을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여러 성경에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신자들을 위해서는 불못을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원과 음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불못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누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불못에 들어갈지 최후의 심판 때에 공개적으로 공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후의 심판 때에 각 사람이 받을 형벌의 정도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자신의 행위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못에서 받을 형벌은 각자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가 각각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불못에서 받을 이러한 상급과 형벌이 최후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판, 우리가 과연 누가 할까요? 누가? 심판을 과연 누가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생의 최후의 심판의 심판관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심판자이심을 반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심판권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예수님의 심판이고, 예수님의 심판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누구한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최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로마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자,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우리 모두를 심판하심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에요. 최후 심판의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 최후 심판의 대상, 심판받는 부류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모든 인간만 다가 아니라요, 모든 인간과 천사가 그 대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 대상에는 인간과 천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인류 모두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장면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보좌 앞에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표현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자나 작은 자는 빈부귀천 또한 동서고금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계층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나 불신자 모두의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의 부활뿐만이 아닌 악인의 부활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부활할 것이지만 부활의 종류가 다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자의 부활은 어떠한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입니다.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조금 깁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후의 심판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함께 심판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자들의 최후의 심판대를 놓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분명히 사도 바울은 천사도 심판받으니 너희들도 당연히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은 현재도 심판을 받은 상태이지만 최후의 심판 때 최종적인 심판대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묘사된 사탄의 하수인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신자가 받을 형벌, 불신자가 받을 형벌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심판하실까요? 무엇을? 최후 심판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뭡니까? 생각, 말, 행동. 이 세상 법정,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요, 재판을 하면 어떠한 것만 재판을 해요? 우리의 행동만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속으로 무슨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것은 세상 법정에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삶으로 심판받습니다. 먼저 우리의 행동들이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재림하실 때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원리는 신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역시나 행위뿐만이 아닌 우리의 말에 있어서도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동으로만 아니라 말로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가지고 말로 짓는 죄의 심각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는 말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심판날에 분명히 이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최후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좋은 말, 선한 말, 정직한 말, 고운 말, 힘이 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힘써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들도 역시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10계명의 7계명 뭡니까? 바로 간음하지 말랍니다. 이것을 어기는 것은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동기들도 분명 심판날에 드러나게 될 것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분명히 아무리 감추려고 감춰도
드러내 보이려고 열심히 드러내 보여도 최후의 심판대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그것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더 묵묵하게 할 때 분명히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각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최후의 심판 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이것까지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여, 오늘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내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최후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기준이. 자, 말, 행동, 생각 판단하시고 신자와 불신자, 부활도 신자의 부활과 또 불신자의 부활이 있다면 최후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자,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숫자에만 몰두하시다 보면 그것에 빠져서 그것 채우고 나면 뭔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신천지에 어떤 분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귀신천지에 요한 지파의 내부 지침이 내려왔답니다. 무슨 지침이 내려왔냐면요, 14만 4천 명이 이미 우리가 넘어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알고 보니까 시험 봐가지고 통과한 자가 14만 4천 명이어야 된다. 시험 봐가지고 통과해야만 인치심을 받는다. 자, 여러분 28일과 29일 아침 9시, 12시, 3시 이거 제가 너무 잘하나요? 의심스러우세요? 큰일 났는데. 아침 9시, 12시, 3시, 오후 6시 2번만 참석하시면 성경 강좌 다 해드리겠습니다. 2번만 오십시오.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내부 지침이 내려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부분만 놓고 보면 그들은 너무나 자기 합리화가 잘 돼 있어요. 전체적인 큰 그림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세부적인 말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최후의 심판을 누가 시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시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는 두 책이, 여러 책들이 있는데 두 책이 대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생명책입니다. 두 번째 책이 뭐예요? 행위의 책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볼 거예요, 제가. 인치심 받아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 나오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행위책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책은 최후 심판 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최후 심판 때 펼쳐지는 생명을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불못에 들어가느냐의 결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봐가지고 인침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과의 영적인 관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심판의 기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책의 완전한 이름이 요한계시록 22장 2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린 양의 생명책, 또는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흠없고 순결한 이만희가 아니고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불못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새하늘과 새 땅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자, 그렇다면 6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2가지밖에 안 남았어요. 최후 심판 때 받을 상급. 우리 상 좋아하잖아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받아야 되는 상급들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이 상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명책 다음으로 행위책은 각 사람이 받는 상급과 형벌의 정도, 각자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형벌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들과 불신자들에게 적용되는 최후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각자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된 뜻,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아는 사람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적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후 심판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가르친 자에게는 더 많은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회개하지 않았던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도시와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 중에서 심판날에 고라신과 벳세다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더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혀 듣지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연과 양심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가지 계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일반 계시가 있고 두 번째로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바로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고 택함을 받은 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계시고, 일반 계시는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그 누구든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그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그 계시가 바로 양심과 자연, 이 2가지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받고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율법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의 순종 여부가 아니라 양심대로 살았는지에 대한 여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 심판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정도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시해 주신 대로 그에 대한 행위 여부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심판을 강조하고 그에 해당하는 벌만을 강조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받습니다. 신자들의 악한 행동들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 의해 모두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행위에 따라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는 신자들의 행위에 따른 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의 상급은 바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그리고 신자들의 행위에 따라 상급이 달리 주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벗어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자들이 분명히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최후의 심판날에 차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많이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최후 심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심판이 무엇인지, 어떻게 평가되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누가 하는지,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7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최후 심판의 진리를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최후 심판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시행된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입니다. 만일 최후의 심판이 없다면 이 우주는 영원히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 있는 나라,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최후의 심판은 개인의 복수를 막아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동일하게 복수를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러니까 가서 강냉이 하나 털렸으니까 강냉이 하나 털어야 되고 똑같이 대접해 줘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을 또 하실 뻔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왜 이렇게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타인이 나에게 범한 죄에 대한 가장 완전하고 공의로운 복수는 오직 최후 심판 날에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권한임을, 하나님만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공정한 벌을 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수하려고 하면 똑같이 대갚아 주려고 하지만 똑같이 됩니까? 아니죠. 조금 더 세게 해야죠. 내가 좀 당했으면 좀 더 세게 다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판을 이루시도록 겸손히 기도하고 묵묵히 우리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는 그냥 용서해 주고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후의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의롭게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성화를 이루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급을 달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저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만 불의한 일들이, 부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다만 우리는 기도하면 돼 라고 하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닌 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맞는 건 맞다라고 격려를 해주고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정말로 온전하게 쓰임받을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대화하고 의견을 듣고 의견을 나누고 같이 결정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생활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이고 신자의 모임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주제를 정리해서 말씀을 보니까 막연했던 우리의 끝이, 우리의 삶의 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징벌이 아닙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귀한 수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최후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셔서 우리가 오늘도 속한 교회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온전한 계획,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